와우, 참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잘 되는 찬양이고 또 오늘 말씀을 또 요약해 주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양옆으로 앞뒤로 정말 반갑게 정말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반갑게 네, 네, 정말 반갑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반갑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주님 안에서 저한테 막 해주시네요. 이렇게 우리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자녀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7절 함께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또한 요즘도 때로는 우리가 헛된 것을 목말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정말 큰 영향을 받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목마름을 참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 육체의 고통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목마름의 고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총탄을 맞아 부상당한 군인들이 그 상처의 고통보다 목이 타는 고통이 더 힘들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목말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 목말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를 믿는 성도들은 무엇에 목말라야 합니까? 갑자기 목이 마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우리 마음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주께 나올 수 있고 주를 의지하여 주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유월절이고 7장과 8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그 시기를 말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성전에 모인 백성들이 이 유월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되새기며 감사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친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거하면서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초막에 거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초막을 지셨습니다. 장막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뭐 하심을? 함께 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에 있지만 이 백성들은
광야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에 거하시는, 그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 뭐 하신다는 겁니까?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또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구원을 성령을 통해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보장된 장래가 있습니다. 보장된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확신과 소망 주심에 감사하여 우리처럼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한번 가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이 뭐지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즉 초막절이 시작된 지 이제 8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한 3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그리고 오라. 그리고 마시라. 이 내용인데요. 먼저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초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마른 자들을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오라고 하세요. 그냥 초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마실 것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좀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잠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왜 여러분과 제가 목마른 것입니까? 물질이 부족해서입니까? 삶이 어려워서입니까? 왜 우리는 목마른 자들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목마른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명 내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이 근본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목마른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뭐로? 죄로. 그래서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물을 구해보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나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계속 삽질을 한 것입니다. 계속 땅을 파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래요? 물을 가두지 못할 어떤 웅덩이들? 터진 웅덩이랍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거예요. 밑 빠진 그 독에 물을 붓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죄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목마름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 속에는 수천 가지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마름은 이 땅의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주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목마름이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근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부패한 죄인인 것을 뭐예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생수의 근원이신 주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목마른 한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목이 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서 해결해 보려고 그 여인은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꿔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 영생하는 샘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가 주는 물은 너 속에서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오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자,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자로 믿는 자는 뭐래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물 한 잔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물, 샘, 콸콸콸콸 올라오는 샘을 주신 거예요. 그냥 물 한 잔이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38절 가볼까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뭐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입니다. 강. 생수의 강.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뭐예요?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의 떡이 주어지고 이 생수의 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만족이 있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거기에 참된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실진 모르겠지만 멜컴 매거리지라는 분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멜컴 매거리지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신앙고백을 잠시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분은 성공한 영국의 언론인이었습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창의적이었고 승승장구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나이 많이 들어서 주의 은혜로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가 회심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성공한 사람으로서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보곤 했는데 이는 명성이다. 또 많은 돈을 쉽게 벌어서 고액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축에 속했었는데 이는 성공이다.
돈이 있고 좀 유명하면 나이 들어도 마음대로 최신 오락거리를 즐길 수 있는데 이는 쾌락이다. 때론 나의 말이나 글이 이 시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하게 되는데 이는 성취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그리고 나를 믿어주길 바란다. 이처럼 자잘한 성공을 수백만 번 하고 한꺼번에 더 한다고 해도 특별한 게 없으며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에 비하면 장애가 될 뿐이니 영원히 목마른 자에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에 비하면 말이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멜컴이란 분이 누렸던 명성과 성공과 쾌락과 성취가 주님이 주신 그 생수에 비하면 장애가 될 뿐이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수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분은 이 생수의 가치가, 이 생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뭐예요? 알게 된 거죠. 그가 평생 누렸던 그 세상의 화려함이 그의 영혼에 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렸던 그것들을 수백만 번 누리고 한꺼번에 더 누린다 해도 nothing special,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멜컴이란 분이 복음을 바로 인식하고 알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스페셜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보배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까지 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다 가져가셨습니까? 그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죄 없으신 주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가져가시려고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다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우리 영혼에 뭐가 생깁니까?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마시라고 했습니다. 마시라. 이 마시라는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마시라는 말씀이 본문 38절과 39절에서 나를 믿는 자로 증거되었고 또 그를 믿는 자들로 증거되었습니다. 한번 38절 가볼까요? 38절 다 같이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흐른대요? 생수의 강이 흐른대요.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배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 배에서. 물론 그것은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라는 말씀인데 동시에 그 배에서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배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시작됐습니다. Out of him. Out of him. 예수님의 배가 생수의 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을 39절에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으로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뭐하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3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셨으므로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까지 먼저 있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먼저 있어야 할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이 영광입니다. 즉 이 성령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성령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역사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성령 역사를 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함께 역사하셨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39절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신이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온전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 이제 성령 교회에 오셨고 여러분과 저의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뭐 하십니까?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전무후무한 큰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역시 전무후무한 큰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믿음으로 되셨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대에 모두 믿음으로 응하셨습니까? 응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응하셔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구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성령이 초대하십니다. 오라,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만이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또 함께 초대합니까? 신부가. 그렇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이 신부가 누구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는 초대해야 합니다. 와서 마시라고 초대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초대의 믿음으로 응한 자들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아직 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까지 이 세상의 것들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려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지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목마라도 외치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에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생수의 강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주를 믿는 성도들,
이 성령 임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많은 물이 아니었어요. 조금씩 물이 스며 나왔어요. 근데 그 물이 갈수록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뭐가 돼요? 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 사막으로 흘러갔다고 했어요. 성전 그 문지방 밑에 나온 물이 강이 된 거예요. 강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사막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가에 과실나무가 자라고 잎이 청청하여 과실이 맺히게 됐다고 하고요. 이 물이, 이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서 그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고 그 사해에서 물고기들이 뛰어놀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증거됩니까? 참 성전 되신 주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영생에 하는 이 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사막과 같이 메마른 자들에게, 사막과 같이, 사해와 같이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그게 우리였잖아요. 우리가 사막 같은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사해 같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으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생수를 소유한 성도는 반드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 목말라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수를 계속 섭취해야 합니다. 낙타는요, 그 몸 안에 여러 개의 물통이 있대요. 그래서 사막길에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메마른 세상, 광야길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역시 낙타같이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물통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샘물이 있어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이 있어요. 생수의 강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으로 우리로 더욱 우리 주님과 그의 말씀에 목말라 하게 하심으로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되살아나게 되고요, 우리 주위의 곤고한 자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있는 이 광야 길 참 쉽지 않죠. 이 이민 생활 참 어렵습니다. 고난할 때가 많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구원 때문에, 먹여주신 그 생명의 떡 때문에, 또한 마시게 하신 그 생수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오시고 주의 말씀 더욱 목말라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헛된 목마름은 그치시고 우리 주님으로 배부른,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